중세 캐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한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책감과 정죄의식,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냐? 정말 내가 정복할 수 있냐? 늘 불안하고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납니다. 그때 딱 떠오른 메시지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신부밖에 읽을 수 없어요. 이게 신부가 읽고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때 황제가 왕권 위에 서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교 재판에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가 똑바로 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얼른 얘기 들으면 설득력 있죠. 제사 지는 사람 그러잖아요. 너는 예비애미도 없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조상을 잘 모셔야지.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철회하고 공로로 구원한다. 신해라. 신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루터도 당황해가지고 그럼 나에게 하루 시간을 달라. 내가 기도하고 답변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잠이 옵니까? 내일은 지금 사형 판결 받고 이제 집행하는데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밖에서 갑자기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자기 부인이 소복을 입고 땅을 치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누가 죽었습니까? 예,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냐? 틀림없이 돌아가셨다. 이때 루터가 딱 결단합니다. 다음날 종교법정에 딱 출두해서 최후 변론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형 판결이 떨어져서 사형을 집행으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복문을 쓴 일당 무리들이 와서 루트를 납치해가지고 성에 유폐시켜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그래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활자가 발명된 그 시간표와 딱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500만 부를 발간해가지고 독일 전체 성도들이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초대교회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 속국이 되어 있죠. 유대교에 또 이단 누명을 썼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셨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전체에 충격 주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안진뱅이, 태어난 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하겠어요. 40년 동안 서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장소는 잘 선택해서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배 들어가면 또 마음도 경건하고 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진뱅이는 안진뱅입니다. 또 설사 일어난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제사장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서기관도 들어가고 해결 안 돼요. 제사장 종교 가지고 이 사람 운명을 못 바꿔요.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치유가 안 돼요. 서기관들 세상 지식으로 이 사람의 운명은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라. 이게 무엇을 얻을까요? 집중해서 바라보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계시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끌어올리는데 발목에 힘으로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양하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베드로 그 당시 초대교회 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술이나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치유였어요.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소문이 들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치유받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장님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처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어 몸부림쳐도 해결 안 돼요. 사람들이 육신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안진뱅이라는 말이죠. 영적으로는 마귀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법정에 세운 겁니다. 죄명은 딱 하나예요. 왜 로마 법을 어겨서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사람이 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는데.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이름을 선포하느냐?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으로 지금 일어났지 않냐? 예수는 지금도 부활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냐? 확신 가지고 선포했어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속이는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사람 말을 마음에 담으면 재앙을 만난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말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바란다고 했어요. 믿으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안진미가 나와서서 지금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매를 때리고 협박해서 내보내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나은가 생각해 보라. 담대히 복음 전하였어요.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야요.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물을 때 세 가지 문제 해결돼요. 첫째는 뭐죠?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하니까 다 단절시켜놨는데 남자만 5,000명, 3천 제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회당에서 뭐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상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전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뭔지 이걸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세상 지식, 세상 문화 이걸 이기게 됩니다. 전에 이야기했죠. 이 안산에 있는 예술대학 서울에서 옮겼잖아요. 근데 귀신 본 애들이 많아 거기서. 그 자리가 원래 공목묘지 터위에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교 곳곳에 큰 대형 거울을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어봤더니 귀신 보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귀신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 보고 스스로 놀라서 도망가도록 해놨다 이거예요 지금 무당들. 의외로 뭐 자살하는 일도 많고. 근데 그때 개교 기념일 날 고사 지냈는데 총학 회장이 우리 목사님 아들이에요. 지금 다 돼지머리 차려놓고 전 학생 교수 절하려고 할 때 총장한테 질문이었습니다. 말해보게. 문화 산실이고 지식의 전당인 대학에서 백주 대낮에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것이 이게 이성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왕이 총장이 충격받았어요. 그래, 자네 말이 맞다. 끝내라. 그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부 내리하여 영과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겠어요.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밖에 나가서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우상 종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초대교회 박해가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막 구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내부적으로 시험을 주고 외부에서 막 핍박을 줍니다. 복음 전하면 그냥이 아닙니다. 사단이 발악합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보세요. 사단은 가만히 있어요. 복음 전하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내부에서 계속 시험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 핍박을 줘서 어쨌든 복음 못 전하게. 이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표적과 기사가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감사가 넘쳤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땅과 집을 팔아서 교회 내에서 전 성도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먼저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면 가문 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 얻으면 지역 살리게 돼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힘 얻으면 세계 지향을 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 재앙을 살렸어요. 애굽의 400년 노예 누가 살렸습니까? 모세 한 명, 피언야까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보세요. 다윗 한 명이 전쟁 재앙을 막았어요. 기도로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서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각인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살릴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이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입히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오라천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참 제사장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권세 무너뜨리고 운명을 바꿀 참 선지자시요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해답이 있으면 문제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할 능력,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말세 내 신을 남용 애종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결국은 면역 싸움입니다. 면역 어디서 나오죠? 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면서 면역을 길러야 돼요. 집중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 얻어야 돼요. 산소 20%가 뇌에서 사용되잖아요. 모든 면역물질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암 걸리는 특징 호흡이 짧잖아요. 길게 호흡하면서 집중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전쟁 시대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큰 힘을 주시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역사의 키, 모든 인생과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관통하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키를 지금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사람들 우리의 약점, 실수 가지고 계속 복음 못 전하게 발목 잡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겠어요. 제사장 종교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율법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선지자 지식으로 늘 성전 들어가면서 보잖아요. 아무도 해결 못해. 복음 가진 베드로가 해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그러니까 안님이 일어났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막 핍박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냐? 왜 부활을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무능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질병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선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강구하는 기도했잖아요. 이제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버려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확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했어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 나눕시다.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성찬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무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암, 상처, 불신앙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입에 두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 못 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